따라합니다. 주여, 사순절에 들리는 주의 음성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달력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달력 말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달력이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세 중요한 사건을 빼면은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절기들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탄절을 크게 여기고 또 감사절 중요하게 여기고 합니다만은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부활절입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교회력 따라서 계속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살쿠스테라고 말하는데 40일간의 기념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당연하죠. 성탄절도 중요하고 성령 강림절도 중요합니다만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기 원하여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데,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던 것은 40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면 꼭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 계산하면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됐는데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 이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고, 주님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여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엘서를 보게 되면 주전 800년경에 요엘서가 기록이 됐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망하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을 앞둔 시기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사실을 요엘 선자는 고발하면서 너희가 지금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당시 상황을 요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엘서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요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으므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다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엘서 1장 6절 말씀을 16절 말씀 보게 되면 식물이 끊어지는 기근의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상실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엘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지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다 시들어버렸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서 1장 18절에 너에게 꼴이 없으므로 소와 양떼가 다 죽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황무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장구한 역사를 가지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불행하게도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황무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사실을 요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영도 황폐해지고 삶도 황폐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황무해진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철저하게 등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등짐으로 그와 같은 황폐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요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분이 높은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왜 성회를 열어야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등지고 삶으로 이와 같은 황무함과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요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잃었던 영화를 다시 찾고 영과 육이 살아난 축복의 기회를 다시 얻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마치 먹을 것들은 지천에 널려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영도 황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토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리저리 나뉘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회를 선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주여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등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 이 사순절부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사순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들으라고 한다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몽골 다르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는 이한상 정미혜 선교사 부부를 아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1995년 6월 29일 5시 35분에 일어났던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을 아마 잊어버린 사람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바로 이 이한상 정미혜 부부가 사장으로 있던 백화점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그 백화점은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한상 씨의 부부는 급전급직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평안으로 얻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압류가 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다행한 것은 수감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는데 철공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는 예수를 알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도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저녁마다 성경을 읽었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한상 씨에게 눈에 크게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한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크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충실하게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시 이제 재기하셔야죠. 다시 사업을 시작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한상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없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갈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내게는 다 맡겨 있지만 한 군데 열려 있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제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길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몽골 선교사로 떠났고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고 그것이 복은 아닌 것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부귀와 영화를 다 잃었다고 해서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등지면은 요엘서가 말하는 멸망의 길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문만 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잠깐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만큼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지, 지금 지구상에는 73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73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수만큼 가는 길은 73억 개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다 인생 수만큼 가는 길이 있다. 아,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사는 사람이 73억이라고 그래서 73억 개의 길이 있는 건 아니지. 길은 하나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분명히 예수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이 없고 절대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어떻게 우리가 73억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 다 달라서 73억 개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조금자지만 부인했어요. 아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 가는 길 하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사는 길이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사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은,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짐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주제에 누가 누구에게 다 가져와라, 내가 다 맡아줄게, 다 해결해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라, 다 내게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러던 사람이 있던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이 말 못합니다. 아버지는 나도 내 문제를 잘 해결 못하는데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희들이 책임질게,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신들 책임 자신들이 못 집니다. 아무도 자기 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입니다, 지금이라도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말씀하신 후에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울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울며 내게 돌아올지어다. 내가 해결하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순절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며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기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랬습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1400년 전입니다. 서기 한 600년경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처음으로 이 사순절에 성도들이 모일 때에 주일을 뺀 40일을 역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꼭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처음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로 만든 것을 성도들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로 했다고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고, 그 종려나무 가지로 했던 것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너희들이 흔들었지 않았느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흔들었는데 그 흔들던 종려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회복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 흔들던 종려나무는 의미가 없다, 마음으로 하라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싹 태워서 재로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습니다. 이 재의 의미를 몇 가지 두고서 이 십자가를 이 이마에다가 재로 그려주면서 당시 그레고리우스가 가졌던 의미가 있다면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헌신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온갖 지옥을 다 당하셨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어주셨다. 완전한 헌신을 하셨다. 여기 이 제도, 예수 오심을 환영하며 흔들던 종려나무도 다 탔다. 깨끗이 헌신했다. 깨끗이 죽었다. 이제 너의 삶이 너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살라라. 이런 의미가 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내 명예가 자꾸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 사는 만큼 예수님은 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재처럼 헌신으로 태워지는 순간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죄라는 데는 두 번째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죄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돌아갈지니,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인생 의지할 거 없습니다. 지난주간에 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부부, 원하지 않게 불과 몇 달들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그만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데 가서 편백나무가 많은 곳에 있으면 폐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먼 길이지만 거기에 수련원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저도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할 겸 갔어요. 그때 하는 얘기였어요. 여기 올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 난 시골 가는 거 싫어 그랬던 분이, 난 은퇴해서도 난 도시에서 살지, 아이고 깜깜한 시골에서 난 싫어 그랬던 분들이야. 그런데 그 전라남도하고도 장성하고도 그 꼬불꼬불한 산을 넘어가지고 산속에서 들어와 살지를 누가 알았어요.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 마음에도 누가 알아? 네가 내일 일을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잠언서가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사람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일 뿐인 것이고,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가는 인생일 뿐이기에 이 죄를 임하여 받으면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라 라는 의미가 이 죄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참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당시 구약시대에는 회개할 때는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욥은 욥기서 4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나는 이처럼 티끌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재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내용이고, 요나서 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는데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통했다 그랬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잿가루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위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곧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죄의 수요일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뭐 별로 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옷을 찢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으니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리는 주의 음성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것은 거룩함이라는 말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하고는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는 책이 있어서 읽은 적이 있지요. 동화책은 동화책인데 어른들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는데, 족제비 사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족제비 사냥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족제비는 족제비를 사냥해서 잡으면 고기를 먹으려고 잡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아마 그런 분은 별로 못 봅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족제비 목도리 하나 하면은 귀 티 난다고 해서 그거 하나 하는 게 꿈이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족제비는 그 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지만은 있다고 해도 그걸 먹으려고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털 때문에, 그 족제비 털의 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족제비 털을 얻기 위해서 족제비 사냥을 하는데, 이건 영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냥법이라 그래요. 족제비가 다니는 길을 알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하나 조그맣게 파놓고 거기다가 오물을 갖다가 부어놓은대요. 그리고 나선 여러 사람이 그 족제비가 발견되는 대로 그 길 쪽으로 꽹과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몰면은, 그러면 이 족제비가 살기 위해서 죽을 힘에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 웅덩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된답니다.
족제비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수영해서 건너가면 되지만 거기서 멈춘답니다. 더 이상 전진 안 한답니다. 왜? 오물에 빠지면 내 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죽는 쪽을 선택하지 내 이 털이 더러워지는 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잡혀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있는 동안이니까 의미가 있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에서처럼 한 그릇 죽 때문에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발람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들이 생기는데 왜 거길 안 가? 하면서 가지 않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에 그건 할 수 없지라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런데 하찮은 것 때문에 더러운 것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빨리 회복하자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참회하며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영도 육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종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제의 수요일을 지나고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여 사순절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다면, 방향이 달랐다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도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잘못 살았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오종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